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계신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은 네. 부산 자주 방문하시죠? 그래도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부산인데요. 네, 잘하시겠네요. 네. 처가 또 이모부님 또 네. 거기에 있어서 아. 저희가 자주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야 정말 부산의 발전 속도는 정말 서울에 버금간다. 오히려 와. 더 뭐 뛰어넘는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반면에 부산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 좀 있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목사님 내외분께서는요, 한편에서 그렇게 번쩍번쩍하는 부산이지만 네. 그 이면에 어려운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네. 그런 분이라고요. 부산 남구의 우암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지닌 동네고요. 그곳에서 우암 장로교회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변만호 목사님과 양경희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네. 곳이 우암동이라고요. 네. 부산에 어떤 곳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래전에 아픔의 역사도 있는 곳이지요. 이제 일제치하 때는 우리나라의 소와 말을 네.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준비했다 일본으로 싣고 가기 위해서 거기 검역소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흔적이 남았는데 거기 검역을 해서 가고 또 한자로 보면 소우자에 바위 암자로 쓰거든요. 네, 네. 거기는 말하고 소만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 자동적으로 많이 있었겠지요. 예. 네. 그리고 바로 해방이 맞자 2년 후에 6.25가 발발하잖아요. 네. 그 발발하자마자 북한에서 피난민들을 큰 배에다 2배를 청진항인가 남포항에서 싣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물이 아프니까 먼 바다에서 작은 배로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미군들이 그러더래요. 집 크게 짓지 마세요. 저 마곡간 보이지요? 마곡간에 들어가서 잠시 바람만 피하다 보면 휴전선이 열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해서 와서 들어간 게 마곡간으로 다 들어가서 한 가족 이루어 살았답니다. 그러다 자꾸 넘쳐나니까 이제 마곡간 마당에까지 이제 합판을 가려서 식구가 많은 사람은 6장 갖다 놓은 집도 있고 적은 사람은 4장 이래 가지고 집이 형성된 게 오늘날 그만쯤 지나왔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사모님 그러면 두 분이 부산 출신이신가요? 저는 부산 출신이고 목사님은 강원도 정선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네. 또 세월이 지나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예. 네. 거기 한 몇 명 정도가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요. 예. 그 한참 거기는 목재가 아주 번성할 때는 4만여 명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학교도 6개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3개가 폐교되고 중학교가 2개가 폐교되고 대학교는 저 멀리 이사를 가고 동사무소도 2개 있다가 하나로 합차고 그러다 보니까 4만여 명이 있던 인구들이 지금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3, 4천 명. 남아 있습니다. 부산 남구의 우암동, 삶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변만호 목사님 내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청량하고 낭만 가득한 부산 바다. 특히 대한민국 명승지로 지정된 오륙도에서는 탁 트인 망망대해를 느낄 수 있는데 한적한 어촌에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으로 성장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지금도 고층 빌딩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른 얼굴도 있는데 부산항을 끼고 있는 남구의 우암동은 삶이 어려운 이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다. 사실 부산 우암동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소수탈을 위해 소막사를 지었던 곳이다. 해마다 3만 마리의 소가 이 마을을 통해 현해탄을 건넜는데 그 후 한국 전쟁 때 이 소막사는 피난민 7만 명을 수용하는 판자촌 수용소가 됐다.
큰 목재 공장들까지 있어 한때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달동네로 전락하고 말았다. 목재 공장까지 없어지자 젊은이들이 하나둘 빠져나갔고 한때 4만 명에 육박했던 우암동 주민이 3천여 명으로 줄었다. 공공기관들도 하나둘 빠져나가는 현실 속에 시장 골목엔 빈 가게들만 나날이 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느꼈어요. 이 강명 합방, 동명 합방 그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무섭게는 사람이 많이 없어. 또 앞에 또 아파트 진다고 제가만 한다고 이제 저래서 한께는 사람이 많이 없고 할매들이 많이 살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엔 나이 들어 병약한 이들이 남아 동네를 지키고 있다. 이런 우암동의 좁은 골목들을 무대 삼아 오늘도 바쁘게 다니는 한 사람이 있으니 집이 한평 집이 한평. 이제는 우암동 주민이 된 우암장로교회 변만호 목사다. 조금 더 여기 더 좁은 데도 있고요. 늘 이러니까 이 동네는. 여기 한 집이에요. 요거 한 집. 요거 한 집. 또 여기 한 집. 페인트마다 다르지요? 네. 색깔이. 비었고, 비었고,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집이 작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잖아. 여기 노인들만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비어지는 거야. 여기 공동 화장실. 이거 파란 지붕이고. 또 이 동네. 이렇게 유령 동네처럼 낙후된 우암동 골목 한켠에 변만호 목사가 매일같이 찾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잘 주무셨나요? 일어나셔야지. 차리세요. 혼자서는 거동이 힘든 김삼민 씨다. 오늘 힘이 좀 났네. 네. 밤에 잘 잤어요? 네. 잘 잤어. 네. 그저 앉혀놓은 대로 앉아있는 이 성도를 두고 변만호 목사는 마치 자기 집처럼 냉장고를 뒤진다. 그리고는 생선을 꺼내는데 손을 보여야 됩니다. 술 좀 뻗어놓고. 이렇게 생선 굽는 것을 시작으로 변만호 목사의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밤사이 어질러졌던 집안을 정리하고 사용한 그릇을 설거지한다. 집에서도 설거지 잘 안 하는데 설거지 다 배웠습니다. 그 사이 작은 기구로 폐활량 운동을 하는 김삼민 씨. 꺼져가던 삶의 의지를 다시 붙잡게 된 건 변만호 목사와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다. 5년 전에 와보니까 3일째 못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의 막 기진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이고 그다음 오후에 요양병원에 여기 근처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왜 이분을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몰랐다 진짜 몰랐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왔을 건데 아는 사람부터 왔다니까. 거기서 한 달 정도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을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을 딱 또 있으니까 반 회복되니까 아무래도 의사를 물으니까 집에 가기 좋겠다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5년째 변만호 목사는 아무 가족 없는 그를 집 가까이에 모셔 매일같이 살뜰히 보살피고 있다. 오늘 또 나무 예? 간이 어때? 간이 맞아? 몰라. 몰라? 그 지난번 어제 약을 드시고 잤지요? 그 약이 잠은 잘 오던가요? 잠이 잘 안 와요? 요즘에 막 차가지고 굽다. 숨이 차가지고 뭐 살이 들어간 밤에 또 그때는 물을 드셔야 되는데 좀 그래서 밥을 잘 드셔서 다행입니다. 이만쯤 폐가 한쪽이 다 녹았어요. 없어요. 그 한쪽도 그 사진을 보니까 한 절반 남았다. 그러니까 요딱 조마쯤 걸어가면
금방 일어났는데도 숨이 헐떡헐떡 했거든. 일어나 힘쓰면. 예전에 택시 할 때 보이스피싱 당했댔지요. 싹 다 빼갔더래. 1,000원짜리 빼놓고는. 그리고 그 충격으로 담배를 하루 4갑을 피웠대. 지금 너무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만 택시도 못 나고 그때부터 그만 은둔 폐쇄적인 삶을 살면서 가졌죠. 그래서 막 본인도 막 의욕을 다 잃었다고. 으쌰. 폐가 녹아들 정도로 담배를 피우며 삶을 놓아버렸던 그가 변만호 목사의 섬김으로 이젠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됐다. 많은데 뭐 엄청 힘 용기를 냈네, 그지? 숨쉬니까. 계절이 바뀌는 터라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늘은 변만호 목사와 어디론가 먼 길을 가는데 도착한 곳은 동네 이발소. 변만호 목사는 식사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김삼민 씨의 위생 관리며 모든 생활을 돕고 있다. 김삼민 성도님 오늘 아주 멋쟁이가 됩니다. 하루를 기분 좋고 상쾌하게 살려면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라 했거든요. 변만호 목사의 지극정성에 동네 사람들의 칭찬도 자자한데 목사님이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뭐 당연히 해야 할지 뭐야. 저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동네는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참. 예, 우리는 복 받았지. 우리 동네 분들은. 이렇게 너무 착하게 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게 제가 제일 그 하나 헛빼내면 다. 우리 사모가 그럽니다. 그 말씀하셔서 아주머니 너무 조용하시고 근데 교회 안 나오시는 게 이상하대.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우암동의 옛스러운 이발소에서 면도에 이발까지 마치니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김삼민 씨 얼굴이 환해졌다. 걸칠까? 걸치고 말고 걸치고 왔죠. 그러면 잘 보시네. 멀리 못 가요. 숨이 차서. 지금부터 홀떡홀떡했지.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숨이 차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집으로 가나 싶었는데 변 목사가 또 어딘가로 향한다. 이번엔 동네 목욕탕. 김삼민 씨가 걷는 것이 힘들다 보니 이렇게 매번 업고 다녀야 하는데 변 목사보다 몸집이 큰 사람을 이렇게 업고 오르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목욕탕 안에서 같은 모습으로 가족처럼 씻겨주는 변만호 목사. 병들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버려진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섬기는 데는 변만호 목사만의 특별한 마음이 거의 있는데 됐다. 머리도 잘 깎이고. 이번에 눈동자를 바라볼 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그런 분같이 내게 다가오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 같으면 냄새나고 숨차하고 업고 가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어느 날 3년 전인가 뭐 처음 봤을 때 그게 먼저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 인구가 많느냐 뭐 그것 떠나서 이 한 분만 있어도 저는 교회를 해나갈 것 같아요. 뭐 더 많이야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이 한 분이 저기 있어서는 예수님 같으신 분 내가 교회 가는 낙이로 삽니다 할 때 얼마나 그 이상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을 기다리고 교회를 오는 날을 기다린 재미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만호 목사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족으로 섬기고 동행하면서 오늘도 부르심의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난 변만호 목사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며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업 실패를 겪게 됐고, 그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의 소명을 받게 됐다. 그리고 찾은 곳이 바로 부산의 우암동. 하나님은 이곳에서 변 목사에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가난한 이들, 환난당하고 억울한 자들은 곧 변만호 목사의 친구가 됐고, 특히 연고 없이 고독사로 죽어가는 이들의 죽음을 챙겼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온 맘 다해 섬기면서 우암장로교회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사택에서는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놀이가 한창이다. 아내 양경이 사모가 막내 은석이의 재롱에 흠뻑 빠진 모습인데, 늦은 나이에 가슴으로 낳아 예수 안의 한 가족이 된 은석이는 온 가족의 기쁨이 되고 있다. 에이 그냥 잠깐 가서 놀아야겠어. 이쁘다. 가자. 그러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 얘가 있으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집안의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안 그러면 뭐 재미도 없고 침울할 건데 얘 때문에 막. 새벽 기도 때마다 하고 내가 저녁에 또 내려 기도하면 또 내려 옆에 같이 내가 방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라 형님은 기도하고 막 얼마나 이쁜지. 화이팅 해봐. 섬김을 위한 변만호 목사의 개척 목회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학 진학을 미루고 취직을 해야 했던 둘째 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큰데, 집도 어렵고 해서 그냥 돈 버는 게 낫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모두 다한테 다 미안해요. 맛있는 거 사주지도 못하고 항상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목회자 자녀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은 희생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제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겁니다. 아빠는 직장 잘 다니고 좀 잘 벌었으면 통하면 통닭이 뚝 떨어져 씻기고 피자 피 한 보자 왔을 텐데 뭐한 열을 쫄라가지고 제일 작은 거 한 번 와야 되고 열이에요. 한 달 쫄라가지고 두 달에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쫄라 한 번. 세달 오늘 믿고서 내는 뭐. 물론 개척 목회의 어려움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오늘도 이 우암동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리라 다짐하는 밤이다. 다음 날 이른 시각부터 교회 주방에서 양경이 사모의 손길이 분주하다. 혼자 사시는 어려운 노인들께 반찬 나눔으로 섬기는 날이기 때문인데, 오늘 메뉴는 선짓국. 영양이 가득 담긴 뜨끈한 국으로 평소 식사를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려 한다. 최종 맛 평가는 변만호 목사의 목. 어른들한테 맞겠다. 어른들 이렇게 간을 맞춰줘야 그냥 시장에 파는 거는 안 맞아요. 이게 뭐 원기 회복에는 더 좋다는 얘기를 사모님 어제 듣고는 자주 해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은 국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양경이 사모와 함께 길을 나선 변만호 목사. 현수 할머니요. 왔습니다. 이분은 교회 옆 상가 쪽에서 소일거리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선지국을 만들어서 드시라고. 빵도 하나 드시고 선지국을 드시라고.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사모님 만들었어 오늘. 아이고 이거 만들어 날까지 줍니까? 그래. 내가 또 먹고 한 사람 나는 어쩌고 뭐 꾸물거릴 수 있는데. 제 감사합니다. 마음입니다. 그런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현수 할머니 머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늘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오래전에 교회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현수 할머니 반찬 드시고 건강하게 힘을 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해지는 작은 반찬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티켓이 된다. 저 할머니 반찬 못 만들어요. 관절이 와가지고 그냥 밥 해가지고 물 말아 드세요. 다시. 그럼 가족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 집 해준 것이 저는 좀 더 한 10집 됐는데 돌아가시고 그 집은 돌아가시고 또 사람 이사 가고 그래서 원하시는데 아마 가수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즐기다 보니까. 다음 집은 오르는 계단부터 좁고 경사가 가파른데 이 손잡이를 내가 만들어놨어요. 비록 건물 꼭대기층이지만 변만호 목사가 마련해준 곳에서 새 삶을 훈련하고 있는 특별한 성도다. 선지국까지 했으면 주제가. 오늘은 약속 어기는데 우리 도련님하고 약속을 꽃을 내가 좀 못생겼는데 이렇게 잘 키워놨어요. 방 안에는 변 목사에게 받은 화초들이 가득하다. 제법 잘 키워 꽃과 잎이 싱싱한데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같이 제일 가는 게 술을 꺼냈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목사님 말하지만 이 믿음이 가지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예전에는 집도 한 두 채 가지고 이 동네에서 한 5손가락 안에 꼽혀갈 정도로 유지했어요. 바르기 살기위원회 위원장, 청년회장을 여러 번 했고 동네 무슨 육성회장, 아이들 장학금도 지금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IMF를 통해서 그 큰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정도 해체되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고백대로 좌절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살았어요. 극단적으로 그냥 뭐 이제 나는 며칠 내에 죽겠다 하면서 뭐 대소변을 입은 그대로 볼 정도로 가보니까 사람이 그냥 동물농장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봤을 때는 수염도 뭐 터벅했고 머리 안 감고 뭐 몰골이 그냥 눈 보이니까 사람이 됐지 그랬는데 부끄럽습니다. 한번 교회를 딱 발걸음 대고부터는 그날부터 바로 술을 끊어낸 거야. 그런데 막 일주일 동안도 밥을 좀 드시고 처음에 밥도 못 먹었어요. 미음만 먹었어요. 어저께 술로 방황하며 인생을 포기했던 현채웅 성도의 변화는 이제 우암동 마을 사람들에게도 회자되는 놀라운 뉴스거리가 됐다. 지금까지 해오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결심을 잘하고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망 없던 이들이 변만호 목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오늘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는 주일 아침. 밥 먹고 브레이크 풀어주세요. 브레이크 풀었지요. 오늘은 변만호 목사 내외가 김삼민 씨 집을 찾았다. 궂은 날씨에 우산도 펴지 못하는 좁은 골목을 지나 교회 가는 길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은혜의 단비가 옵니다. 교회 가는 날.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오신 거야? 늘 오는 길이니까 한 번도 안 가면 한 달 만에 만나면 안 되잖아요. 드디어 교회에 도착했다. 행여 감기라도 들까 김삼민 씨부터 챙기는 변만호 목사. 오는 날씨입니다. 목사님도 다 지으셨네요. 괜찮아. 그럼 금방 받을 거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죄를 지었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은 직접 허리를 굽혀서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을 허리를 굽히사 이것을 성경은 2번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 굽혀서 못 살리면 2번이라도 굽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도 바라볼 때 한 번 한 번이 내가 허리만 굽힐 수 있어서 나올 수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더 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리 굽힐 때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오늘 드리는 예배 또한 특별하다. 변만호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를 알고 뒤늦게 삶을 돌이킨 이들은 예배 때마다 저마다의 감격에 젖는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 있어 보세요. 과연 만나질까요? 다 바빠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한 이들이지만 작은 한 영혼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우암동을 품은 변만호 목사는 오늘도 이곳에서 천국 소망을 전하고 있다. 희망을 보아서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 속에 부산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동네가 된 우암동. 비록 쇠락하고 희망을 찾기 힘든 곳이지만 이곳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은 변만호 목사가 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들을 섬기고 있는 변만호 목사의 사역 속에 우암동의 어둠은 언젠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작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기에 오늘도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변만호 목사와 그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정말 이렇게 한편의 감동적인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예수님이 옛날에 다니셨던 갈릴리가 저런 지역들이었겠구나.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이웃들이 저런 사람들이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무릎 꿇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이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목사님께서 그 김산민 성도를 목욕탕에 업고 막 오르내리시면서 돌보실 때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넌 어떻게 할 거냐? 이 한 분이 목사님한테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말씀을 할 때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목사님도 많이 우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사실 저는 아버님이 많이 떠올랐어요. 아버님이 사실 목회하시는 곳이 저런 곳이어서 어렸을 때 늘 사실 제가 이제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쁨을 하시지만 저는 제 아버님을 돌이켜 보면 혼자 계실 때 너무 힘든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마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제가 읽은 소설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한순간마다 이 일을 결정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 소설이 저에게 큰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오늘 그 소설을 실제로 살면서 보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남구에 있는 우암동은요, 부산에서도 가장 삶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입니다. 한 평 남짓한 집들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변만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사역에 정말 많은 기도와 물질 필요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혹시 그 부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일에 한 번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려주신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부산의 남구 우암동에서 지금 정말 다닥다닥 한 평 이런 붙어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그러면 상황이 그때보다 더 넓어지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그 1세대 어른들은 그나마 그 강한 그 피난민의 정신으로 잘 지켜냈고 네. 그 국제시장에 가서 미군 부대에서 무슨 그 밀가루라든가 우유를 받아 팔고 또 무슨 생선을 받아 팔아서 잘 살아냈고 이뤄내는데 그 2세대는 자녀들은 그걸 잘 못 지켜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근근히 살다가 가정을 이루면 그만 집이 작다 보니까 나가고 그 어른들 혼자서 이제 남겨진 삶.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못 돌아보고 아마 119 출동이 가장 많고요. 보건소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에게 늘 연락이 오는데 간호사 한 분이 600명을 봅니다. 600명을 와서 그 간호사분들이 제일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아마 이 시대의 마지막 아마 강도 만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마 그곳이 아니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빈집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아까 목사님이 하시던데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4년 전에 동이 2개 있다 하나로 통폐합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가보면 등본 떼시는 분들이 3분 앉아 있고 그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돌아보는 사회복지사가 9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그 지역을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어른들이 저를 만나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분들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한 번은 뭐 편지를 들고 와서 저를 하려겠다면서 보내보니까 무슨 난 어디 편지를 붙여달라는 줄 알았더만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마지막 종착이 오는 건데 목사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서 그럼 예수 잘 믿겠다는 얘기 했더니 이제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내 장례를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유언장을 자필로 써왔어요. 연필로. 글씨 삐뚤삐뚤하면서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내 죽으면 내 가족도 안 돌아보는데 목사님이 내 장례를 쳐주고 내 집안 가재 도구도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그걸 한 번에 써와가지고 내가 받아놨는데 그 얘기를 아마 점심 먹으면서 아마 다른 분하고 공유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부탁해야 되겠네 했더니 총 4분이 써왔는데 작년에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내가 저 멀리 다 있더라고 보니까 연락을 하니까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형제보다 목사님이 더 나았네요 하면서 그 중에 그 여동생 한 분이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역들은 어떤 사역들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뭐 이분을 데려다가 뭐 문화 교실을 한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전도 폭발 무슨 뭐 제자올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2날개 3날개 아무 의미 없어요. 이분들은 당장 내일 아침에 약을 하나 소화제를 하나 제대로 먹어야 되고 목욕을 한번 가서 머리를 어떻게 안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 맞는 반찬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주일날 준비도 무슨 뭐 원어를 찾고 그렇게 고급 설교를 못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만난 예수를 그대로 내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설교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한 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급스러운 설교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하면 우리 현 청소년 그래요. 목사님 나는 대한민국이 어떤 교육인지 몰라도 나는 변만한 목사밖에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 다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분은 예배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본문 찾아놓고 찬송 찾아놓고 그걸 사모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들이 좋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되니까 원어 찾고 저희가 설교할 때 말이 길어지고 이렇다더라고 합더디다 뭐 이렇게 말도 더듬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가장 좋은 설교는
저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 전 설교인데 진짜 설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목사님이야 부르심 받아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고 그게 또 기쁨이 된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만 지금 따님이 대학도 미루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 목회의 길을 가시잖아요. 힘들 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하면 다 그렇게 했지만 물질이 제일 어려웠고 그렇죠. 예, 또 그 물질 때문에 또 가정도 어렵고 자녀들한테 정말 미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아까 통닭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이제 못 해줘가지고 딸내미가 아빠 양념 통닭을 꼭 한번 사 먹재요. 그러면 그냥 치킨하고 양념 통닭이 되니까 양념 통닭을 사야 2번 먹을 수 있다니까 양념 통닭을 그 닭을 먼저 먹고 거기 소스가 남으니까 그건 다시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달 이제 제가 용돈을 모아서 이제 그걸 사 먹으면서 우리가 그게 지금도 우리 옛날 얘기, 우리 그때 양념 통닭 사가지고 통닭 때는 먹고 또 치킨 남은 걸 이렇게 비벼 먹도 인정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 은혜의 추억을 나누니까 그래 거기서도 감사를 느끼겠어요. 양념 통닭을 먹고 싶어서 몇 달치 월급을 모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즐겁고 그래 저는 뭐 전혀 어려운 걸 못 느끼겠어요. 만약에 부산에 우암동이 없었으면 제가 어디 가서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를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가난 때문에 개구리도 많이 먹어서 건강도 잘 이렇게 유지하게 됐고 우리 교원들 섬길 때마다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나 이렇게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그분들은 날 보고 자꾸 고맙다는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누가 내 설교를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도 바쁘게 된 것이고 얼굴이 새까맣게 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저는 감사할 조건이 더 많습니다. 그 사역 속에서. 물론 이제 사역하시면서 만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사역비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련하시고 계세요?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네.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생활을 이제 충전하고 있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하루 뭐 세 끼 잘 먹고 네,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즘 까마귀가 잘 안 달라다녀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말 못하시는 두 분의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이 있으시겠어요. 부산 남구 우암동의 복음화를 비롯해서 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부터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가정이 거의 해체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상처가 됐지만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돼야 되겠고 또 총동원줄 뭐 100명 뭐 300명 여기는 이건 너무 얘기고요. 저희는 그 한 식구가 내 가족 같으니까 저분들이 잘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한번 해봅니다. 목사님 지금은 교회하고 남 얘기만 해주셨는데 우리 사모님은 좀 기도 제목 더 얘기해 주세요. 성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요.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한 작은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우암 장로교회 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에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없으며, 주님의 사역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없으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CTS 7천 미라클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아오는 한 분 한 분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해체된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아버지 정말로 기름 종지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목사님 가족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내 같으면 냄새나고 숨차고 업고 가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분이 저기 있어서는 예수님 같으신 분, 이 한 분만 있어도 저는 교회를 해나갈 것 같아요.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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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형님 어디 갔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천국 가서도 내 그때 우암동이 갔다 나왔더니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도 잘 섬기고 왔다. 요거 하나 잘 들었으면 좋겠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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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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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늘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몸으로 행하시는 그 섬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목회하면서 마음에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내 교만과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었지, 그 일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기쁨으로 그 자리에 달려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우암동은 부산에서도 가장 삶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입니다. 변만우 목사님은 이 동네 전체 복음화를 꿈꾸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사례비도 없이 사역하고 계신 그 섬김에 정말 많은 기도와 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까마귀가 되어주십시오. 빵도 날라주시고 물도 날라주시고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6333-0070으로 전화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